감사합니다. 아주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선 저를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창천교회 방문하게 됐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독일인 루터교 목사를 초청하셨으니 종교개혁에 대한 설교를 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주제들 중에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자들의 예배 이해에 대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매우 어렵고 복합적인 질문이죠. 교단 소속과 신학적 전통마다 이 질문에 대해 다르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몇 가지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이해에 있어서 창세기 1과 2장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온 피조물을 위한 예배의 중요성이 설명됩니다. 창세기 1장이 인간의 창조를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도 창세기의 정점과 목적은 제6일에 창조된 인간이 아니라 제7일에 만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먼저 쉬는 날입니다. 온 창조가 다 쉼을 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 온 창조의 쉼의 성취를 예언합니다. 당분간은 그 쉼이 상대적이며 임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쉼은 새 창조가 완성될 때에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 이후에 토요일마다 안식일이 되고 하나님이 창조의 수고로부터 쉬시고 모든 피조물도 쉴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날도 됩니다. 가만히 있음으로써 사람이 노동의 수고로부터 회복되고 생명의 근원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쉼과 예배의 인증 기능으로 안식일이 모든 다른 날들과 구별됩니다. 이러므로 안식일 계명은 평일의 일반적 시간과 다른 거룩한 시간을 구별함을 의미합니다. 그 날에는 일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배와 평일의 구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는 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지만 평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성전 예배만을 치우치게 강조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정의를 원하신다고 외쳤습니다. 예배학적으로 말하자면 주일 예배와 평일 예배의 일치를 요구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있는 문제들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주일 공동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평일에는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별로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때때로 경건운동과 부흥운동과 회개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값싼 은혜, 열매 없는 믿음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상적인 예배 이해도 비판했습니다. 감리교회도 그런 과정에서 등장했죠. 신약에서는 구약의 예배 이해가 크게 변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약 성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온 인류를 위한 기본적인 예배로 이해합니다. 두 번째, 예배란 사람의 일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셋째는 예배란 신자들의 공동 예배만이 아니라 온 삶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첫째로 신약 성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온 인류를 위한 기본적인 예배로 이해합니다. 인간에 대하여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은 이해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이해 노력은 과학을 엄청나게 발전시켰습니다. 인간이 지금 핵을 분리할 수 있고 우주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나 알면 알수록 정확하게 아는 것이 거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아는 것은 다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탐구하는 뇌를 주셨지만 우리 뇌가 진리를 확실하게 알지 못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자기 한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것이 충격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신의 논리적 능력의 한계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확실함 향하여 달아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 주장된 확실성은 과학에서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종교들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핵심은 내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인간은 진리를 찾지만 거짓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논리의 측면에서도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더 급한 문제는 인간이 사고 외에 행동에서도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올바르게 살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살고 싶어 해도 올바르게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그것을 실천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아니면 모르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 성공하기보다 실패하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자주 사랑하지 못합니까? 비극이죠. 성서는 이러한 인간의 실패를 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약에서는 죄의 대가로 사람을 낙원에서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으로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하여 죽지 않을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십니다. 다른 고대의 종교들과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을 희생제물로 드리지 않았어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속죄의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큰 해방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을 행하지 않았어도 되었으니까요. 자기 죄를 동물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물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희생했죠. 좋은 해결책이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물이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었지만 그 동물을 죽이는 죄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의 악순환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죄로부터의 완전한 속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만 이루어졌습니다. 성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 희생 제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희생 제물에 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예배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여러 종교 옆에 존재하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종교 중의 종교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시대와 장소의 인류를 위한 기본적인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모든 예배들은 이 유일한 예배를 통하여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서구 교회는 중세 시대의 십자가를 통하여 원죄만 사해졌다고 했습니다. 매일의 행동으로 지은 죄는 성례전에 참여해야만 사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제들의 절대적 중요성이 교권주의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잘못된 신학과 교권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중요성을 회복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인간의 행동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한국말로 예배라고 합니다. 예하고 배란 둘 다 인간의 행동을 말합니다. 예배 드린다는 말은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예배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아시죠? 그 찬송의 후렴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죠. 이 찬송에서도 예배를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예배는 정반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밑에서 하늘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방향이 그리스도교의 특징입니다. 물론 예배 동안 인간도 행동합니다. 인간이 행동을 아예 안 하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가 있는 모임으로 가야 예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때문만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예배 전마다 종들이 울립니다. 종소리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종소리가 없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 예배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마음까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집과 침대에서 머물 것입니다. 편하니까. 하나님은 2000년 전에만 행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예배에서도 행동하십니다. 성경 봉독 때 말씀하십니다. 설교할 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거나 찬송할 때도 우리 마음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행동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배의 인도자나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참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예배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사망하기 2년 전에 첫 개신교회 예배당 헌당식을 인도했습니다. 1544년 토아가우 성교회의 입당 예배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은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대답하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사람은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면 모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헛된 것이고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망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 안에서 현실화되고 우리들이 참 인간으로 변하고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이 오늘의 예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로 전달되고 우리 안에서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배란 신자들의 공동 예배만이 아니라
온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설교 구절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로 설명됩니다. 제2차 대전 말기에 미국이 일본을 공격했습니다. 일본의 전망이 절망적이었을 때 마지막 시도로 미국의 해군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석유와 폭탄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미카제 공군들이 자기 비행기로 배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을 이러한 의미로 말했을까요? 그렇다면 큰일 나죠? 이 말을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드리라는 의미로 이해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4세기 초반에 극심한 이단이었던 도나투스파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도나투스파의 일부를 츠르쿰첼리오네스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될 때 로마 제국의 군인들을 공격하여 이렇게 죽게 되었죠. 아니면 가파른 산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던져 자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이것을 원했을까요? 이러한 죽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할 때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로는 로기켄 라트레안입니다. 로기켄 예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기켄이란 그 로고스적이라는 뜻입니다. 로고스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논리적이고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할 때 로기켄 라트레안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지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 제물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영적 제물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행어를 사용했지만 그만의 새로운 사상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만 드릴 것이 아니라 몸도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온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몸을 죽이는 식으로가 아니라 살면서 온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죽을 때 올 때까지 온 사고와 행위, 온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자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배란 주일 예배만이 아니고 공동 예배만도 아니라 예배는 온 삶을 의미하죠.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온 삶을 예배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의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한국에서는 평일에도 예배로 보는 그 시간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 예배와 새벽 기도에도 참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가서 공동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집과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버스와 지하철에서도 성경을 읽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평일에도 하는 종교적 활동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배는 다릅니다. 그는 온 삶을 예배로 보기를 원합니다. 공동 예배만이 아니고 종교적인 행동들만도 아니라 일반적인 행동들도 예배로 보자는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일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하자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노동으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되지 않는 직업들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반기독교적인 일을 해야 한다면 그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배는 교회를 다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동 예배만이 아닙니다. 공동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동 예배 없이도 안 됩니다. 공동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체성이 약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해 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항상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세상에 등을 돌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세상과 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올바른 길을 되찾기 위하여 세속을 벗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 예배는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합니다. 완성된 것이 아직 아닙니다. 아직 참 인간이 되는 중입니다. 그러나 새로워지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새 창조로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공동 예배는 세상 속에서의 예배를 목표로 합니다. 매번의 예배가 인간과 세상이 새 창조되는 종말론적인 과정에 속합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는 개인적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에 의해 존재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웃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펼쳐집니다. 이 흐름을 모든 잘된 예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짐과 기쁨을 간구와 감사로 표현하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위로와 용서,
용기와 해방, 치료와 성화, 새로워짐과 사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구원에 대한 염려에 빠지지 않고 우리만을 생각함에 잡히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이 목적입니다. 변화된 자로서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바성을 받습니다. 가끔 양을 늑대가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바성을 위하여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은 우리 각 개인을 위한 복이 아니라 바성에 따라 제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성과 복을 받고 나서 각자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은혜를 전달하려고 나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일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잘못된 습관들과 사상들 벗어나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우리 믿음, 우리 교회, 우리 세상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